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신약 146쪽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일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흔히 접하는 속담 중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이제 속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 속담은 이제 또 한의학자들이 이 속담을 한의학적으로 또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을 상하게 하고 근육과 소설 기능, 그러니까 풀어주는 기능을 주관하는 간에 문제가 생겨 복통이 나타난다.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간에 스트레스가 생겨서 이제 복통이 생긴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 이렇게 또 한의학자들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속담의 이제 유래가 또 한 가지 유래가 있어요. 좀 더 다른 의미의 유래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땅을 이렇게 소유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기에 이제 그런 시대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정말 기뻐할 일이었죠. 친척이니까 기뻐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뭐라도 선물을 좀 해줘야 될 텐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농사 좀 잘 지으라고, 그때는 이제 비료가 인분밖에 없으니까 인분을 선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속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할 텐데, 배라도 그래서 좀 비료라도 좀 줘야 할 텐데,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일제 시대에 와가지고 이 속담이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와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지금 이 속담의 의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사실 사촌이면 남이 아니죠. 사촌이면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렇죠? 가까운 친척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 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땅을 사면은 부러워할 수 있죠. 부럽죠. 땅을 샀는데 당연히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뭐 배가 아플 정도로 질투하거나 시기나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떨 땐 이제 배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질투가 난다라는 의미도 이 속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래요? 함께 즐거워하라. 네. 이 속담의 원뜻이 담겨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배 아파하는 것보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까운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지내십니다. 그 유대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지명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22절에 보면은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례, 제자들이 베푼 이 세례는 지금 우리의 세례와는 조금은 다르죠. 그 당시의 세례는 이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무엇을 베푸니?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도 계속해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도, 세례 요한에게도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례를 베푼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요한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먼저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선생이었던, 제자들의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선생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다고. 그리고 요한이 증언하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더 앞서 있다고,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실은 다 그에게 갔어요? 아니죠. 요한에게도 왔어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 지금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베푸는 세례 베푸는 그곳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한 이 뉘앙스는 자신의 선생인 요한보다 더 늦게 등장을 했고, 오히려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가 자신들의 선생보다 더 인기가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음에 무엇을 느낀 거예요? 질투와 시기를 느낀 거죠.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실제적으로 조금씩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게 실제 현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질투와 시기심이 든 것이죠. 분명 예수는 우리의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고 우리의 선생님이 훨씬 더 앞서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예수에게로 그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맞아요. 생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선생님이 더 선생인데 왜 저 예수에게, 그리고 저 제자들에게 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시기와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반응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시기와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얘기했던 제자들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반응, 30절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의 마음은 그의 제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정말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좀 더 쉬운 성경의 번역이에요. 좀 더 명확하게 좀 보이시죠? 네. 점점 더 예수는 위대해져야 되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자신은 점점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은 점점 더 사라져야 한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 그들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질투와 시기심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자신은 오히려 감추려 하고 있죠. 철저히 자신은 점점 더 앞으로 더 점점 더 사람들의 그 관심에서 멀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말 정말 감동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감동적이잖아요. 나는 무대에서 점점 더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예수는 점점 더 위대해져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예전에 그 평균 12.7%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도깨비 아신가요? 드라마. 거기에 남자 주인공 공유가 이 여자 주인공 김고은의 미래에 자기가 없다는 것을, 이건 그냥 드라마니까요. 그렇게 그냥 들으세요. 없다는 것을 알고 했던 대사가 이거예요. 그 아이의 웃음에 하루 중 가장 화창한 오시의 햇빛에 생이 부서지던 순간이 떠오른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는 사라져야겠다. 더 살고 싶기 전에, 더 행복해지기 전에 너를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선택, 이 생을 끝내는 것. 정말 멋진
대사예요. 그 잘생긴 공유가 이 대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를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선택, 나는 사라져야겠다. 멋지게 들리잖아요. 본문의 세례 요한의 이 고백,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 멋지고 정말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장면처럼 감동적입니다. 네, 여러분들 표정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정말 감동적이고 또 멋져 보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란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모습보다 제자들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드러나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에 질투심이 생겨요. 시기심이 생기죠. 저도 그래요. 정말 그래요. 가까운 사람이 인정받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 질투가 생겨요. 저만 그런가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름이 불리어지지 않으면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최고예요. 당연히 우리는 서로에게 이러한 칭찬을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서로에게 이러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게 여기는 거 아니라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죠. 상대방은 정말 높여주고 성도에 대해서는 정말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하지만 자신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예수님을 더 흥하게 하고 나 자신은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3가지 연습이 있다라고 하면서 3가지를 말했습니다. 희미해지는 연습, 작아지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 사라지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 작아지는 연습, 사라지는 연습. 어때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이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겸손하게 희미해지고 작아지고 사라지지만 누구만 더 드러나길 연습해야 해요? 네, 함께하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만족하였고 그것이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요한의 기쁨이었어요. 다른 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이게 요한의 기쁨이었어요. 세례 베푸는 게 기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더 흥해지고 자신은 사라지는 것, 이게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제자들이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좀 이 말씀이 조금 뭐 어떻게 잘 해석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결혼 풍습에 빗대어서 자신의 기쁨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 누가 등장해요? 결혼 풍습이니까 신부 그리고 신랑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누구예요? 신랑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해요. 우리 같이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합니다. 근데 약혼이 되게 성대해요. 약혼을 한 후에 근데 바로 결혼식을 하지 않아요. 뭐 예식장이 없어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약혼을 한 후에 시간이 필요해요. 신랑이 약 1년 동안 신부와 지낼 신혼집을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요. 1년 정도. 그래서 신혼집이 다 완성이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허락을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다 됐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다 완성이 됐으니까 신랑은 데려와라. 그때 이제 신랑은 신부를 이제 데리러 갑니다. 근데 누가 같이 가느냐?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갑니다. 몇몇의 친구들이 같이 대동을 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친구들은 신부의 집으로 가면서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라고 외치면서 신랑이 왔음을 외치는 그 역할을 신랑의 친구들이 해요. 그게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게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혼방에 들어갑니다. 부부로서 하나가 되는 의식을 치르고 난 후에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그 신랑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신부는 정결했다. 처녀가 맞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은 그 신랑의 친구들은 그 말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신부의 그 정결함을 외치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결혼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신랑의 친구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의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신부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신부는 구원받을 성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가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신랑이 왔음을 알리는 역할이고 이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의식 그 축제가 시작됨을 알리는 역할을 그 신랑의 친구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미 밝혔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누가 알려요? 세례 요한이 알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의 이제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려요? 세례 요한이 알리는 거예요. 자신은 그 역할만으로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역할만으로 너무나 기쁘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축제가 시작됐고 나는 그 역할만으로 그것을 알리고 외치는 역할만으로 너무나 기쁘다.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흡족하다는 거예요. 질투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이 하는 역할이 질투나고 시기 난다고 해가지고
조연이 막 주연처럼 나타나가지고 역할을 해버리고, 조연이 이제 주연처럼 막 대사를 해버리면은 조연이 더 빛나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영화나 드라마는 잘 안 될 거예요. 조연은 조연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주연은 주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 있게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좋은 영화와 좋은 드라마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영화는요, 조연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조연의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할 때 주연이 오히려 더 빛나거든요. 그러면 영화가, 드라마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 있어 주연은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연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연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조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조연이 없는 1인 영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화와 드라마는 반드시 조연이 있습니다. 조연이 있어야지만 주연이 드러나는 것이죠. 역할의 문제입니다. 역할의 문제. 조연이 주연의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예수가 되려고 하죠.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께서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만족할 줄 알고 그 기쁨으로 충만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구원의 축제를 알리는 역할을 했던 신랑의 친구로 비유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역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구원의 기쁨을 알림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9교회를 세운 것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했잖아요. 또 앞으로도 감당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때로는 좀 서운할 때가 있죠.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질투하거나 시기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정말 잘 감당함으로, 나 정말 잘 감당했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너무나 잘 감당했어,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이제는 예수는 더 흥해야 하고 자신은 점점 사라져도 괜찮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사라져도 된다라고,
나는 예수님만 그렇게 알리고 소개하는 것으로 충만하다고,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렇죠? 요한은 자신이 해야 될 역할, 사명이 무엇이고 그 역할, 그 사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요한은 확실히 깨닫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 확신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고 나는 기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였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자로서의 역할이 나의 역할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역할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역할은, 내가 해야 될 알리는 그 역할은 뭐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 역할을 해야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아무리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도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는 게 맞다. 흥하는 게 맞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자들이 질투나고 시기심이 난다고 그렇게 투덜대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홀로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이야기예요. 마귀가 그 뒤를 따르면서 수도사를 시험을 합니다.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동행하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돈과 또 명예를 주겠다고 또 속삭여 보면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했지만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끄떡하지 않아요. 의연하게 자기 길을 잘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귀는 수도사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수도사에게 던집니다. 수도사여, 당신의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되었습니다. 뭐 말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말을 듣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수도사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안색이 확 바뀌는 거예요. 동생이. 근데 동생이 자기보다 더 높은 수도사가 아닌 주교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주교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네, 이 수도사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막 생긴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 수도사가 동생이 주교가 되었다, 동생이 뭐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 앉았다 하니까는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았어. 시기와 질투가 생겨버린 거예요. 마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 마음 안에 이 질투와 시기심이 얼마나 많고 그게 사람들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고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그것만으로 자신의 기쁨은 충만하였다 고백했습니다. 결코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죠. 우리의 기쁨도 요한의 기쁨과 정말 동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또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기쁨이 있고 안 되었던 일이 잘 풀리고 소위 말하는 복을 많이 받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라고 확신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옆에 있는 성도가 드러나고 교회가 더 높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되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큰 기쁨의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위대하다라고 다들 칭찬한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잖아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설령 내 이름이 점점 더 희미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곁에 있는 성도들이 더 드러나고 더 선명해진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모두의 충만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